어느 추운 겨울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 있었던 예화인데요. 재미가 있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도 그날따라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사찰 집사님이 취중에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니까요. 그거 누구요? 나 신자 되기 원하는 사람이요. 아니 왜 신자가 되기를 원해요?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아왔어.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왜 예배당에 오셨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어. 이때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양반 여기 없어. 가라는 거죠. 예. 이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이 이 예화를 읽고 뭐라고 썼냐면 예수가 없는 교회는 기쁨이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웃긴 얘기 같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기쁨과 이 행복은 짝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행복하겠죠? 행복하면 기쁩니다. 불행한데 기쁩니까? 슬픈데 행복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같이 갑니다. 짝꿍이죠.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은 같은 것이죠. 짝꿍입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걱정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앞일이 반드시 좋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행복, 기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가진 이 행복,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가 4장인데 이 안에서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14번인가 썼어요.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14번인가 썼더라고요. 바울이 상황이 좋아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쓴 편지 가운데 기쁘다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옥중에 있고 언제 바울이 형을 받아서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절대 기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기쁘고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10절도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매우 기쁘다.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인데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무엇이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일까요?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에게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바울의 사역에 후원을 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바울이 매우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때마침 빌립보 교인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짜 기쁨은 그들의 도움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서 기쁘다가 아닙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원래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도왔다는 것을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궁핍했어.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너희가 때마침 나를 줬어. 그래서 내가 기뻐가 아니라 너희의 그 헌신, 너희의 그 섬김이 너희의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기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돕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한국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표로 선교사님이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형편에 좀 더 오버해서 돕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선교사님 자체에게도 우리의 도움 자체가 선교사님의 힘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왜 더 가치가 있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이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실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 신실하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다가도 뭔가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그런 마음 싹 사라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연약함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어도 나는 만족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질로 도와주지 않았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이요. 제가 한자를 봤어요. 행자가 다행행자예요. 그리고 복은 복복자입니다. 그대로 풀면 뭡니까? 복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뭡니까? 뭔가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행이라는 우리가 말을 씁니까?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합격하면 당연히 합격했겠죠. 왜? 만점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다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는 말을 쓰죠. 당연히 합격했겠지. 그런데요,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그날따라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이게 합격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발표를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행히 합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행이다. 합격해서 다행이다. 시험을 못 봤지만 합격해서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때 사람이 뭘 느낀다고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완벽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부족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부족한데 그것에 만족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는 만족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만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해 합니까? 기뻐합니까? 그 상황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우리는 그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까요? 반대의 경우겠죠.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경에 따라 막 불만이 싹 틉니다. 불평이 싹 틉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네 사람이 모여서 각자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합니다. 나는 금 10,000돈을 가졌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10,000돈이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신선이 되어 학처럼 하늘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돈이고 뭐고 나는 10골 정도 다스리는 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 있던 마지막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금 10,000돈을 가지고 학을 타고 나라 먼 곳에 가서 10골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말한 것을 다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바울이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그 상황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바울이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닥칠지 그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감당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기쁨을 뺏기는 이유 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기뻐하다가도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뭔가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있는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염려하겠습니까? 염려 안 하겠죠. 염려와 두려움은 왜 생기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은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분명히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확신한다면 어려운 일이 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한 마음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말한 능력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한 능력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능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뭐 슈퍼맨 아니면 런닝맨에 나오는 김종국 씨 같은 그런 아주 힘이 세서 모든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 그걸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기도했는데 자동차가 고쳐졌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회복됐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능력은 실은 그것이 아닌 반대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어떤 도움의 손길도 얻지 못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했다. 아이 아토피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기도했는데 형편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주님 앞에 살게 해주셨다. 바울이 말한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희한한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바울이 말한 능력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 바울은 그 능력이 주님께로 있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신앙인들 중에 굉장히 고난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 교통사고 난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이뻤던 얼굴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 만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씨는 일반인들도 쓸 수 없는 아름다운 시를 써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체조 선수였다가 훈련 중에 목뼈가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던 이승복이라는 분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박사가 됐고 자신과 같이 전신마비를 가지고 온 성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의사가 얘기하면 아무도 위로받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승복 씨가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며 재활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승복 씨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더니 화상으로 망가진 얼굴이 깨끗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내성마비가 치유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손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참 사람들을 봤을 때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고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해주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일처의 비결을 주님께 얻은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온전히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결론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빌립보 교인의 헌신을 보면 바울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청년회 때 같이 교회 사역을 했던 선후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참 은혜의 시대이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철야 기도회 끝나고 청년들 남아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에 무슨 감람산 기도원 가서 밤샘 기도하고 이랬던 때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진짜 한 8, 90%는 사모님 혹은 목사님, 선교사님 다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언제 얘기할까요?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 그때 교회 사역했었지.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런 사역들을 얘기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저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러한 추억만큼 기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아직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결국에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일했었지.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었지. 그거 추억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일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행복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추억으로도 기쁜 일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고 지금 그 드려지는 삶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볼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상황 아닙니까? 자유도 없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부족합니다.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본 것은 자신을 기꺼이 도와주는 빌립보 교인들을 봤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없는 것을 보고 그것에 집착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자유가 없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감옥에서의 그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까지 헌신했던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고
나를 위해 수고해준 빌립보 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보니까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실렸던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에 기록된 내용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의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망의 씨앗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나는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 나는 내 시력, 내 청력, 내 호흡,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만약 내 인생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이 찾아든다면 나는 그 풍성함의 기적에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이다. 자신에게 닥친 그 일들로 인해 엄청나게 비관하며 심지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마음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볼 수 있는 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 말할 수 있는 입, 걸어 다닐 수 있는 발, 뭔가를 집을 수 있는 손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는 이것만으로 감사한다. 만약 이것 외에 더한 것을 내게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 같은 선물이다. 절망하고 죽기를 각오했던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내용이 그 폰도스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그를 달라지겠습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가 가진 것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십시오. 없는 것을 자꾸 보면 뭐 생깁니까? 그런다고 생기지 않아요. 불평만 생길 뿐이죠. 여러분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없는 것,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낙심만 되고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오. 열매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